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봉독하여 드린 이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죽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죽으심을 앞두고 그 모든 이 땅에 오셨던 일들이 무엇이며 이 일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임을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유언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의 형태인데, 아주 절박한 그럴 기도를 드릴 때는 엎드려 드리기도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드리는 그런 기도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죽으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뜻을 품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세상 속에 무엇인가 기여도 하고 자기 인생의 삶이 질 높은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것, 그거 뭐 나쁜 것이 아니죠. 또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거나 내가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이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이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데 목적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심 앞에서도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일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시는 각자의 일은 다른데 그렇다고 하여서 동떨어지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만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님만 일하시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른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5절에서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러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을 위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친히 갚아주시는 이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사건이요,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그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신 이 사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주님의 이 당하실 고난과 모든 일에 동력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기도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 가운데 또한 우리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로 이것은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것과 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그러한 단어인데, 즉 조에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건데 생명과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시간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이 영원한 끝없는 그 무한한
세계에서의 삶을 영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삶의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을 입고 있는 삶이지만 이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누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이러한 가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 소유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삶 또는 자기 가족들, 이 범주를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 많습니까? 그리 한다 하더라도 다 내가 챙길 거 다 챙기고 그리고 그러하지.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전 존재적으로 다 부서뜨려서 주시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거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이, 땅에 소망을 두고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어려워지냐?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하여서 다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은 모든 인생이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그 분야에 어디를 가든지 꼭 한 나라를 치리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되기를 바라고 뭔가 장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곳에서 최고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따라주지 못해서 그러지, 마음에 그런 소망들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그러고 가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평범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루하루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욕망들을 덜어내고 비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내신,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음눈을 밝히시고 무엇이 복된 것인가를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공간도 시간도 어떤 상황에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신적인 삶,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의 평강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삶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녕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삶을 배우고 아니 우리들보다도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자자손손 그 믿음의 유업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맡기셔서 재물을 맡기시거나 재능을 맡기시거나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주셨을 때 정령 영생이 임한 사람, 저 신적인 삶을 현재적 삶에서도 누리며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그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현재적 삶에서도 누리는 이 신적인 삶이 가능하다. 이 영생이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또 하나의 영생의 깊은 의미는요,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알아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기가 좀 그러하게 저는 그냥 알아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연구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좀 몰라도 돼요. 삶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적게 하면 뭐 나름대로 조금 차이 나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의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좀 불편하냐, 좀 더 뭐 여유롭게 살 수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능력을 소유하여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가지고 생명을 얻는다, 잃는다 이런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배워서만 아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할 때에 그냥 알아버린 것. 여러분 지금 이 문일 우리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이제 현관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 밖에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저 문 밖에는 이러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 와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연상을 하면서 들으시겠죠? 아, 그렇지. 그게 거기에 그런 게 있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오신 분이라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이제 구조를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미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제가 말하는 것과 합일이 되어서 다 알아버릴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저 문을 열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가 없지요. 그냥 여러분들 그걸 스캔이라 젊은 아이들이 머리에 이렇게 딱 찍힌 것을 스캔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시각적 벌써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다 뇌리 속에 사진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기록들이 있는데, 또 마지막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미 저 영원한 삶을 현재적 삶에서도 살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며 인자하신 분이며,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될 때에 의심 없이 그러한 내용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거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정말 감사하며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그 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아 정말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러한 마음이 드셔야 돼요. 에이, 가기는 가는데 조금 더 살아보고요. 조금 더 이 세상에 누려보고요. 우리 오늘 권사님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남편과 함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이제 함께 여행을 좀 잠시 다녀오신다고 그러는데, 여행도 좀 다녀보고요. 아름다운 곳에도 더 좀 가보고요. 영생을 얻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곳에 가보아도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니까 걸음걸음마다 탄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적 그 능력 때문에 모든 만물 가운데 신성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며 안 믿는 사람들도 꽃들을 보며 감격은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깊이 감격하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이니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불평과 원망과 너무 힘들고 버겁고 이러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영광을 드러내셨는데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하면 땅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덮어야 되는데,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적일 때 세상의 어떤 것들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꼭 드려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신앙의 위인 가운데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죽음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가문 또 자기의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들, 신앙의 열심 이러한 것들을 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부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부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적인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적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7절에 있는 말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건이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성과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육체적 본성, 이기심, 세상에 대한 욕망, 얼마나 누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훈련받는 게 뭐냐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쳐 죽이는 훈련입니다. 그거 뿌리 뽑고 성령의 불로 불사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서는, 주님 앞에 언제라도 설 수 있는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요 바울 사도가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은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려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처럼 허망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부활 생명을 얻고자 하여 날마다 그는 죽노라고 고백을 하였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잡았다, 구원 얻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우리 속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죄된 헛된 욕망들과 또 죄악된 세상에서의 그 쓴뿌리들이라는 것들 그대로 우리가 표출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그 모든 건 갖다 다 죽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제 주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